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시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또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여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뒤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보다는 도리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이 자리에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또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다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도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록되신 주님의 말씀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고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또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가리켜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건지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는 단어죠. 인자라는 말씀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죽은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침례 요한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한다. 이건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는 이때 구약 선지자니까 없지만 그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물을, 희생물을 태웠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다. 예수님도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징계냐?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아주 이스라엘이 큰 그 시련이 겪을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거예요. 애가가 슬플 애자예요. 슬픈 노래.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일깨워준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정말 그 에레미야 시대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도 없고 간절히 전하는 자도 적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으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전부 잡아 죽이고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우고 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가톨릭으로 전향하면은 살려주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신앙의 자유다. 그래서 그냥 자유의 물결 속에 이제 뭐 각각 자기 믿고 싶은 신을 믿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그런 시대에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왜? 6, 70년 전만 해도 배고파서 허덕이고 그럴 참 비참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배고픈 거 모르고 정말 먹을 것이 진진하고 썩어나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태반이고 최고의 아주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고 복지나 이런 것이 원만치 않았을 때 의료보험도 없었죠. 공무원들만 의료보험이 있었고 일반인들은 의료보험도 없어서 정말 동네 병원이나 가야지 대학병원은 꿈도 못 꿨어요. 가면 또 돈이 또 뭐 비싸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큰 병원에는 잘 가질 못했어요. 의료보험이. 지금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냥 뭐 대학병원이고 뭐 최고 인류 병원으로도 가도 겁이 안 나고 가잖아요. 겁 안 내고 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적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전부 병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고 세상에게 빠지고 그럽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전력을 다 쏟아붓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구원을 못 받아도 날마다 웃음 꾸시고 날마다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구원 못 받은 가족들과 그러면서도 그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상대방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현실에 만족함. 근데 구원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마냥 즐겁지만 하지 않아요. 속이 터져요. 먹고 즐기는 데는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뒷짐지고 남의 일 버젓하죠. 정말 구원받기도 힘든 세대고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고
단번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사탄의 누룩에 취해서 가고 있고, 안 취했다고 하는 교회는 나태에 빠져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 나의 구원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귀한 그 생명을 버리신 정말 그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침례 요한, 침례하는 율법의 선지자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기적에서 율법 지켜서 천국 갑니까? 기적 해낸다고 천국 갑니까? 애끓는 호소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까? 회개 않잖아요. 결론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정말 그래도 이런 선지자들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15절에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 이는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자,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보입니까? 구세주. 그분을 진정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격으로 오셨다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은 모래란 뜻이에요. 모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감화를 주셔서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베드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너는 돌멩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 조약돌, 돌멩이야. 근데 내가 이 반석이 킹제임 디스 락이에요. 이 반석. 자, 이 반석은 뭐요?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돌멩이야.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자기를 가리켜서 디스 락.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자기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가 된 사람은 지옥이 입 벌리고 삼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옥이 못 먹어. 근데 로마 카톨릭은 요걸 이 18절을 완전히 뒤잡아버려요. 어떻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걸 베드로로 바꾸냐?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하늘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자, 하늘 왕국의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 왕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니까. 그 왕국의 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 열쇠로 열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복음의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문의 열쇠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또 열쇠예요. 예수님. 열쇠가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딱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열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 위에서 묶으면 네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게 묶어놓는 거예요. 열쇠 가지면 열어야지. 왜 열쇠를 가지고만 있고 열질 않으면은 딴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 딴 사람 들어가게 그 사람 문도 열어줘야지. 그 사람 천국 문도. 열쇠만 가지고서 나만 들어가고 딴 사람 문을 안 열어줘서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묶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도 어쩔 수 없어. 열쇠 가진 사람이 문을 안 열으니까, 안 열어주니까 하늘에서도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네가 열어주면 하늘에서 자동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형제, 부모, 친구 보고 가만히 있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목사가 전하는 거지 뭐. 우리는 뭐 헌금이나 좀 하고 교회나 가고 그러면 되지 뭐. 이거는 열쇠 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하면은 한여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쇠를 천국문을 열어줘. 알려줘. 구원의 길을. 그러면 하늘에서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24절) 부터 27절까지 잘 읽으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그냥 읽기만 말고 뜻을 생각하며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된 사람이든 어제 그저께 온 분이든 똑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반석이 페트라예요. 헬라어 페트라. 아주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여러분들 반석 하면은 한자용어로 소반반자예요. 소반반. 소반은 어때요? 이렇게 소반 널찍하면서 편편하지요. 그래서 시골 가면은 개천가에 가면은 개천가에 바위가 쫙 드러나 있어요. 그럼 편편하면서 수천 년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바위를 씻어서 바위가 매끈매끈해요. 자갈도 물에 씻겨서 자갈이 동글동글 매끈매끈하잖아요. 그게 다 물로 씻겨서 달아서 그런 거예요. 물결에. 겨울가에 있는 반석도 물이 늘 흘러가니까 매끈매끈하게 다른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넓은 그런 바위가 있으면 그 반석이라고 해요. 그것은 비가 오고 장마가 쳐도 끄떡하네요. 그대로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우리 집 앞으로 한 5분만 걸어가면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에서 겨울가에 있는 바위들을 많이 봐왔어요. 아무리 큰 장마가 돼도 그 바위는 끄떡이 없어요. 반석은. 그런데 반석이 아니고 바위 혼자 돌멩이 하나 조그만 이렇게 바위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고 좀 큰 돌 그런 것들은 막 굴러가요. 비가 많이. 그래서 막 비가 오면은 바위 굴르는 소리가 쿵쿵 나요. 그 장마에 물에 휩쓸리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굴르는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요. 어떨 때 보면 처음에 있던 돌멩이가 이 아래 굴러와 있다니까요. 그건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아예 땅속에 깊이 뿌리가 막히고 겉 위에만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들 대학 나오고 박사 석사 받아도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바보 천치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반석 위에 딱 반석이 지켜주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지진이 나도 그 집은 안 무너져. 요즘은 건축하는데 이제 지진이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를 해서 지은 집은 지진이 나도 그 집이 안 무너져요. 근데 내진 설계 없이 지은 집은 지진이 그 지역에 나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진이 나도 안 무너져요. 왜? 기초가 튼튼하니까. 26절에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다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믿지 않아. 뭐 행한다는 것이 그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요즘 사람들 전부 요즘 학교와 우리 손녀딸 뭐라고 하면 내 맘이에요. 그럼 내가 나한테 혼나지. 혼내키면 또 할아버지 좋다고 그래? 싫다고 그러지. 싫다고 하거나 말거나 혼낼 건 혼내야지 되는 거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알아? 학교에서 그따구로 가르친 거요. 전교조가 학생 인권을 너무 내세우고 교권은 무시해가지고 선생들이 고소당하고 하니까 막 죽고 그래. 인제 와서 교권 회복한 소 잊어버리고 오염간 고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켰는지 알아요? 어른이 말을 하면은 무조건 들어야지 된다는 거야. 심지어 소금가마니를 끌고 물로 들어가라 하면은 끌고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하야고,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은 자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사닥다리에다 갖다 걸쳐놓고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고삐를 잡고 이러라도 소 잡아다니면 이러 하잖아요. 이러라도 해야지 되는. 어른이 뭐라고 시키면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무슨 군말이만이나. 우리 아버님이 한번 석차라 그러면 예 자다가도 팍 떠 일어나요. 두 번 부르면 난리 나요. 이거 해라. 예.
천마디 해야지. 그거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했다가는 몽둥이 찜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해요. 그럼 예. 군 대답을 못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뭔 말답고 이놈아 바른 말이 대답이야. 어찌다 어른한테 완전 독재였었죠. 밥상을 차려놔도 아버지보다 먼저 숟갈 들으면 어른이 먼저 숟갈을 든 다음에 들어야지. 어디 먼저 애들이 먼저 숟갈 들어요. 오늘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더더욱 순종해야죠. 네? 근데 순종해요, 여러분들? 하려고 애라도 써야지요. 물론 우리 100% 못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자, 장 맞으면 그 모래 그대로 있어요. 다 떠내려가요. 모래 위에다 지었으니 모래가 떠내려가니까 집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파손되지요. 떠내려가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다.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자다. 자, 여기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신 것이고 모래는 시몬을 가리킨 거예요. 시몬이 모래란 뜻이라고 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누구 위에 지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 1세에다가 나눈 거예요. 1세. 교황 몇 세 하는데 교황 아주 초대 교황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짜입니다. 가톨릭은 언제 생겼느냐? 서기 313년경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때부터 가톨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서기 300년경에 가톨릭은 시작됐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서기 100년도 안 돼서 65년 경에 순교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로마 교황이 됩니까? 300년 후에. 말이 돼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교황 1세가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그때 로마 가톨릭 있지도 않고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잡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몬 모래 위에다가 지은 교회가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작은 집이 오늘날의 개신교야. 네? 개신교가 언제부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나온 게 개신교야. 그렇게 뿌리가 뭐요?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진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 보고 갈라진 형제 그래. 갈라진 형제. 형제인데 갈라졌다 이거야 우리하고.
지금 와서는 또 하나가 돼요. 또 로마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어. 있긴 뭐가 있어. 뿌리가 시몬인데 우리의 뿌리는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 기초석이 된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가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집이 똑바로 서 있어요. 날부졌다고 그 집이 흔들리고 바람 분다고 흔들리고 비 온다고 무너지고 이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이겁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했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또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니까 아버지 역할에서 아들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계시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네가 내 육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내 입을 주장하셔서 네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반석이야? 그런 생각을 또 혹시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다 그게 바보 천치요. 4절 10장 4절 시작.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죄를 따르던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이제 시나이 반도에 있는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따라오신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예수님으로도 마셨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려서 우리의 죄가 사야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갈급함, 죄 때문에 이 죄를 의뢰하고 애타다가, 애타면 목마르잖아요. 그걸 갈급이라고 해요. 목마르면 갈급. 목마를 깔자. 그 갈급함이 구원을 받으면 싹 없어져 버려요. 목이 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죄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할 동안 그 뒤를 따라하시던 반석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모세가 홍해바다를 쳤을 때 홍해바다 갈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치라고 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지시하셨잖아요. 자,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따라다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녀요. 왜 그것들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왜 몰라요? 왜 몰라서 자꾸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길을 찾습니까? 그분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데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님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거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따라다녀요. 그 믿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믿어지지 이 사실이. 그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것도. 네, 하나님 계시긴 뭘 계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비록 전도해서 어떤 영혼을 구원을 못 시킬 망정 애달퍼하면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형제나 자매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가 1년, 2년,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하고 그 감사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황홀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다가 형언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는 형용이 안 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형용을 해도 형용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데 왜 안이 받고 그 잘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을 못 버리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 감사가 없습니까?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비에 젖고 비에 떠내려가고 그럽니까? 살아있는 나무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으면은 바람이 붑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뿌리는 안 뽑혀요. 근데 뿌리가 약한 나무,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이 약해 어린아이든지 아예 믿음의 뿌리가 없든지 그런 나무는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 탁 넘어가요.
넘어갔나 보면 뿌리가 밑에다 박히지 않고 옆으로 박혀갖고 힘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다 드러나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세종 가서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원수사원 데를 올라가면 나무 많잖아요.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넘어갔어요. 보면 뿌리가 약해. 전부 옆으로 갔어. 밑으로 박히지 않고 옆으로 갔어. 땅속 그러다 파고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아주 깊이 박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박히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곁가지로다가 내 생각이 갈라져 버렸어. 생각이 갈라지는 게 단뿌리로 하나 쭉 내려가지 못하고 곁가지가 나와서 뿌리가 부채살로다가 뺑 들어가면 뿌리가 있는데 옆으로 빠졌으니까 땅이 박히지 못했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뽑혀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야지 돼요. 지금 그 소나무 심은 자가 이렇게 아름돌이 되면은 5, 60년, 6, 70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방공사라고 그랬어요. 봄에 나무 심는 거. 그 사방공사 해가지고 심은 나무의 혜택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60, 70년 됐어도 뿌리가 못 박히고 좌우로 다 뻗쳤어. 여러 가지는 많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부처살 만한 퍼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깊이 박히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의 믿음으로다가 딱 박혀야 하는데 곁가지로다가만 갇혀버려요.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상으로. 세상 것 다 참견하고 가려고 그래. 우리는 구원받으면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가야지 돼요. 우리가 복음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 열쇠 갖고서 다른 작업만 한다니까.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그냥 잠궈 놓으면 하늘에서도 잠궈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이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쫙 있으니까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버리면 아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무슨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가 안 됐고 기름 부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이니까 기름 부음 성령이 내리지 않았을 때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서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일어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니 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아니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뭐 서기관들 뭐 이런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붙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이면은 셋째 날에 3일이 되면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만류하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은 또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뒤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보다는 도리어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3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뜸 이 마귀 새끼야 그런 거야. 사탄아 한 거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에게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못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못 죽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의 구원의 복음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간에 닿다도 이 교회가 가는 일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무조건 마귀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무조건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마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려면 앉아 있는 값을 해야지 돼요. 뭐냐? 껍데기로만 와서 앉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앉아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딸로 와서 앉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참 구원을 받고 있다면 형제 자매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난번에 성경 찾아서 내가 준 적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의 죄를 덮어주어요, 까발려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의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나의 허물 덮어줬어요, 안 덮어줬어요? 그러면 내 허물만 덮어줬어요?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허물도 덮어줬어요? 저 김정은이 허물 그놈은 참 덮어줬어도 아니요. 근데 그놈이 안 믿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줬는데 허물 몇 개만 덮어줬죠? 네? 싹 다 덮어주셨어요. 얼마나 덮어줬어요? 얼만큼 있는 거? 머리털 싸우리 다. 네? 머리털보다 더 많은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허물이 더 많은 줄 아시오? 나는 그래도 적어 이거 빠져서.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덮어줬는데 왜 나는 남의 허물을 못 덮어줘? 하나님이 자 옆에 형제나 자매 좀 쳐다보시오. 앞뒤로 좀 쳐다보시오. 손 좀 잡으면서 그래요. 당신의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줬다고 얘기 좀 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이은자 자매님 우리 김경희 형제님한테 좀 해요. 당신의 허물 죄 다 덮어줬어. 그것도 그것도 안 하면 순종 안 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야. 순종이 별거 아니에요. 김경희 형제님 그 머리털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돼요? 자꾸 줄어드네. 줄어들어요? 줄어들수록 제가 이제 적은데 그 머리털만큼 있는 채 다 덮어줬다니까요. 그거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믿으면서 우리 이은자 자매님을 딱 쳐다봐요. 머리털 많아요, 적어요? 형제님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데, 네, 여기서. 근데 그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준 죄를 당신 죄 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도 덮어줬고 상대방의 죄도 덮어줬으니까 내 죄 덮은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죄를 까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런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덮임 받았구나. 하고 덮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제 생각이 안 맞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마귀야 그러면은 그 다음 주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 행동을 누군가가 했어 어느 날 했을 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나보고 물러가라고 했지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나오나 봐라 하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도 나올 사람 손 들어봐.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그런 소리 듣고도 나올 사람 손 안 드네. 제가 설마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사탄이라고 하겠어요? 좀 손이라도 좀 들어보지 좀. 네? 이거 손 하나도 안 드네.
네? 마음의 손 들었을 줄 압니다.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19절 시작.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고난이 많이 옵니다. 이런 그 고난들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소소한 데서 별것도 아닌 것에서 영적 고난이 와요. 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이기라 그런 얘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받을 것에 비교하면 이까지 어려움쯤이야 내가 이겨야지, 뛰어넘어야지. 그 믿음으로 이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이 있고 내 생각에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겨야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튼튼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기를 해요. 뭐 깜빵을 보내요. 벌금을 물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다 생명 내 걸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지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의를 버리고 내 이념과 사상을 다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 십자가는 이때에 로마가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그 사형법이 그런 게 있었답니다. 자기가 이제 그 로마는 태양신을 믿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신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로마 그런 이방 나라에서는 그 십자가 태양신에게 저주받은 자여 해갖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죽을 각오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랬더니 뭐 코로나 좀 왔다고 교회를 안 와? 말도 안 되는 신앙이요. 그건. 그것 구원 신앙이 아니요. 시몬 신앙이요. 시몬 신앙. 반석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이틀 쉰 적이, 한 주일 한 2번 쉰 적이 있긴 있어. 하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와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물고 잡혀간다 하더라도 모일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안 나온 사람은 전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명 축초시킬 거예요. 어차피 가짜 안 되고. 첫째, 자기를, 내 생각을 버려야 해요. 자기 부인. 왜 뭐 주님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나타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 잡혀가 죽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 때문에 못 죽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못 봐. 이런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영혼을 잊어버린다 이거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나는 죽기 살기로 죽어도 잡혀가다 죽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찾으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이고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잡혀가면 어떻게 하고서 한 사람은 자기 생명 하늘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말씀에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아까 나무 얘기하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흔들리긴 해요. 그러다가도 뽑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는 뽑혀버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비바람이 불면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오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뽑히진 않아요. 다시 바람이 지나가면 꼿꼿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안 뽑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영생을 잊어버리고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돈은 벌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혼을 무엇과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이 땅에 수억만장자가 됐으면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근데 구원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제후 구원 가져가, 그죠?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 구원이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구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고 대수술할 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밖에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뭐 말이라도 못 들고 가지. 예? 자녀들도 못 들고 가지. 돈도 없지만 돈도 못 가져가지. 그냥 죽으면 땅속에 가서 육신은 묻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그냥 쫙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 그런 위기에 가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 죽음의 직전까지 안 가보신 분들은 제 이 말이 실감이 안 갈 거예요. 구원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초림 때는 예수님이 청하실 때는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온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행한 대로 갚아 보상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때 갚아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러면서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자기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보면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17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니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 왕국으로 임할 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 여기 있는 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한테는 보여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근데 베드로 죽었죠? 순교했죠? 야고보도 죽었죠? 야고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100살이 넘도록 살다 죽었어요. 왜 요한은 살려줬느냐? 요한계시록 쓰라고. 요한계시록을 쓰라면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는 걸 했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그런 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영적인 말씀을 많이 제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수다.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이런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그 영적으로 깊은 그 사도를 끝까지 살려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가 뭐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그래서 참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을 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그것도 못하고 그냥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의 그 피에 기초를 두고, 한 절만 쳐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기초석 삼고 예수님 안에 세워진,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감람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조금 더 읽어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귀중한 모퉁이 주춧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나니 곧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셨나니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진 자들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을 받은 그런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집이 잘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땅의 제사장은 죽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은 안 죽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사절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5절에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반석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나라에 가서도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 없게 하셔서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명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아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늘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 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